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12장, 13장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받았으면 12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장에서는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교회의 편지 아닙니까? 이 로마의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의 적용점들이 우리들에게도 다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적용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오늘 우리들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1차 독자인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는가, 왜 전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차 독자들에게도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쓴 원문을 2000년 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원문을 받았던 사람들, 또 우리는 무엇을 읽느냐? 이 원문은 없어요. 지금 성경에 원문은 없고 그 원문이 번역되고 또 누구에게 쓰여지고 그런 것들을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역본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역본을 읽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은 처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썼을 때는 왜 썼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고 또 장소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한계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는 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자가 이 편지를 쓰고 이 책을 쓴 독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는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그 저자가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상황을 모르는 채로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자꾸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서정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서정주 시인이 쓴 문둥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둥이라고 하는 시. 문둥이 뭔지 알죠? 나병 환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오는가 하면 잘 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그렇겠죠?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워 울었다라고 하는 짧은 시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은 애기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또 애기를 담가서 술을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서정주 시인이 썼을 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왜 보리밭에 달뜨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왜 애기를 하나 먹을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은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서정주 시인이 이거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시 보면 그랬겠구나 안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도 똑같이입니다. 그 시대의 바울과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독자들 사이에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렇겠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가 왔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안다는 이야기죠. 굳이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야지 이 편지의 내용이 바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쓴 그 시대의 눈으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강하고 약한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해 보면 이래요. 어떤 상황이 딱 나에게 펼쳐졌는데 강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약한 상황이 있어요. 손쉽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상황은 잘 극복하면서 그냥 작은 것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강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것도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강해 보이지만 약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해 보이지만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강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약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강함과 약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행한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어야지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약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은 내가 뭘 좀 해야 구원받은 것 아니겠느냐. 내가 교회 좀 헌신도 하고 내가 좀 직분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줄 것 아니냐. 나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약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다? 오로지 은혜로 받았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잘 안 믿어져서 내가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 한다 그럽니까? 받되라고 해요. 받되,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른 생각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의 문제와 날, 어떤 때 있죠. 날, 한 날, 두 날 있죠. 그 날의 문제를 가지고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이 음식의 문제와 이 날에 대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여러분 2차 독자인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가 일어난 배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그 배경에 대해서 적지 않아도 다 이런 말을 하면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되는 요 1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가에 대한 배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일어났는가? 교회가 이 문제가 일어난 이 배경을요, AD 49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AD 49,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라, 다 나가버려라, 쫓아내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시죠?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바울이 살던 고린도로 왔느냐? 왜 왔다고 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추방령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발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6년에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고린도에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설립 멤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립 멤버들은 대다수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교를 한 거죠. 그런데 늘 언제나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유대교적인 전통이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처음 개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조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설립한 교회에 주로 이렇게 직분들은 누가 다 맡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맡았겠죠. 유대인들이 다 맡아가지고 교회를 잘 아름답게 꾸며갔는데,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방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결국엔 로마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잘 아름답게 되었는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직분자 되었던 사람이 다 쫓겨져 나가버리니까 그 직분자들이 다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럼 그 직분을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맡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밖에 없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잘 지켜냈다는 이야기예요. 6년,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길이 열리게 돼서 교회로 딱 들어와 보니까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인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교회를 잘 관리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라고 한 생각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섭섭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그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대한 섭섭함인 거예요. 저 자리는 내가 했던 자리인데, 저 직분은 내가 맡았던 자리인데, 그 불만이 자꾸 타오르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교회에서 대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소리를 할까요? 저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교회 주일날 되면 좀 일찍 와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좀 게으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분 보면은 좀 헌금도 좀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퍼뜨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분의 신학이 조금 이상해. 우리 전통적인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신학은 이런 신학인 것 같은데 잠시 나갔다 오니까 신학이 좀 이상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퍼뜨려요? 속으로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걸 대놓고는 말을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비판하는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당시에는 바울의 존재가 굉장히 큰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 믿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나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따지고 싸우고 그럴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 누가 하면 어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장에 가서는 그럼 너희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 해주고 13장에 가서는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해주고 14장에 와서는 그럼 너희들 비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비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 직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비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주질 않는 거. 자꾸 욕하고 다니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화딱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맞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다 같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바울은 두 가지로 찾는데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였다? 음식의 문제. 왜 음식의 문제 갖고 자꾸 시비를 거냐? 두 번째는 날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럼 음식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직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마들은 우리가 안 먹는 음식 막 먹거든요. 장어 목에 좋다고 막 먹어요. 막 먹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화딱지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과 관련된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미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보다 1년 앞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고 로마서가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로마서의 내용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었어요.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도 괜찮고 먹지 않는 사람도 괜찮다,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래. 이게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먹는 문제는 별로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유해라, 이 얘기,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나 이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거 그거 잘못된 것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그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 나고,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딴 사람이 있는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비판이 와서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거 먹는 거 보고 자꾸 트집 잡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런 거 먹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 구원은 그건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음식 먹을 때 문제되는 그 음식 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안 될 음식만 놓아서 같이 즐겁게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가 달라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6시, 7시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 먹기 위해서는 다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왔는데 그 싸갖고 온 음식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 문제가 되는 굽이 갈라지거나 이런 음식들, 기름이 많거나 비늘이 있는 이런 음식, 이런 거 갖고 오지 말아라고 막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음식 갖고 와서 그렇게 먹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 이 자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지고 이거 자꾸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결론을 딱 이렇게 지어주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가 그런 문제 갖고 자꾸 그냥 막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육식을 먹지 않고, 나 이제 육식 안 먹어, 뭐만 먹는 사람이 나왔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 갖고 이렇게 자꾸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 먹었다고 구원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은 뭘로 받았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은 구원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너 구원 탈락 이렇게 하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자꾸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졌다고 할지라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저런 음식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1차 독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2차 독자들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한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님들, 권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제가 신호등에 빨간불을 그냥 건넜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런다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또 하는 분들을 보면서 꼭 저렇게 티를 내면서 해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그렇게 뭐 티 내면서 해야 되나?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자기도 하면 되지. 자기는 안 하면서 왜 꼭 남 하는 사람을 욕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한 한 유기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예요. 5절, 6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날이 있었어요. 꼭 지켜야 되는 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모세가 정한 절기였어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유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오순절 있죠, 나팔절 있죠, 대속제일 있죠, 장막절 있죠. 또 무슨 날이 있었냐면은 또 이제 요 번외로 역사적에서 지켰던 날 불임절 있죠, 수전절 있죠, 또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날이 있죠. 뭐 이런 날들은 유대인들은 꼭 지키는 그런 날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했으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이 날을 다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날을 지키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들어와 보니 생전 처음 보는 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지키려. 이게 뭐네요? 이게 뭐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도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하고 우리나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달라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교회에 속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날은 뭐 미국에는 난리가 나거든요. 막 칠면조 막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칠면조 먹으려고 하면 막 찝찝해. 막 칠면조 막 이런 거 막 찝찝해. 그런 거 왜 먹으려고 하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한국 문화대로 우리 추수감사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 지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그럼 걔네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을 지켜온 그런 절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면 그만이에요. 종교적 감정을 인정해주면 그만인데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꼭 그것을 지켜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다 보니까 이 날에 대한 문제 갖고 또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잘못은 무엇이냐?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해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 날도 안 지켜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 누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맞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다 받았는데 뭐 그런 나를 지키냐, 그래서 이 자리는 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이냐면은 6절에 보니까 또 주를 위하여 먹는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다?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관계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걔네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다 속해 있었어요.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종 A라는 종이 있고 B라는 종이 있는데, A라는 종이 B라는 종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막 판단하고 비판해요. B라는 종이 A라는 종에게 너 그거 아니야 막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주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종들의 다툼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종들끼리 서로 판결하면 안 된다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교회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 A, B,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A, B예요. 서로끼리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에 얽매여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음식과 날짜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잘못된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이야기죠. 성도의 삶의 모든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는 확신의 근거에서 다른 성도들 향한 권면에서도 성도의 삶의 원리를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점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막 먹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과는 대조적으로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음식의 문제와 날짜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죽은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다. 구원받은 자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행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는 삶의 사소한 행동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해야 될 문제다? 하나님이 해야 될 문제이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자매 된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함께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주께 맡기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이런 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우리는 내가 맡겨진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다른 뭐 사람들도 왜 저는 저렇게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판단은 주께 맡기고 우리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